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39번째 묵상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지혜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언이라는 책의 이름은요,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바늘로 찌르는 듯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경계하는 말, 가르쳐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마살 그러는데요. 격언, 속담, 간결한 교훈이라는 뜻이죠. 잠언은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지런함, 게으름, 우정에 대해 또 말에 대한 교훈, 결혼, 자녀, 일, 전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도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는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그래서 모든 삶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를 주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서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해주고 명철한 자에게는 더 지략을 더해주고자 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스스로가,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의 목적을 밝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목적하는 바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는데요. 물론 잠언 전체가 솔로몬 한 사람의 글은 아니지만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온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나요?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 만사의 이치와 관계를 통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혜는 인간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욥기 28장을 보면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탄식합니다. 그러나 결국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러므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원천임을 선언하는 거죠.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성경이 밝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성경은 솔로몬을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참 잘한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하나님 마음에 뭐가 마음에 드셨나요?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하나님을 경청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에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로 슬기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음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통해 슬기를 얻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죠.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젊은 자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근신하게 함으로 경계할 것과 삼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